에스더 6장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오늘 말씀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이 그날 밤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 밤은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베푼 밤입니다. 또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하고 나무를 높이 세운 바로 그 밤입니다. 지금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폭풍 전야의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뜬금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 인간이 잠 못 이루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잠이 쿨쿨 잘 올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는 부분을 다르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왕에게서 잠을 빼앗아 가셨으므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잠이 오지 않는 경우는 누구나 있죠. 그러나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은 아주 다르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불면증은 그 다음에 아주 유별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혹 여러분은 잠이 안 올 경우에 어떻게들 하시나요? 다양한 방법과 노하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우아하게 책을 읽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더라도 이런 역사책, 딱딱한 역사책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재미없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공교롭게도 2명의 내시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한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첫 번째, 먼저 왕의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역대 일기를 읽습니다. 그러다 암살 음모를 알게 됩니다. 또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이죠. 역사를 아주 정교하게 짜 맞춘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왕이 당황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이 그냥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공을 세운 공로자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가에서, 더구나 이 왕정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포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때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왕은 부랴부랴 모르드게를 포상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모르드게를 가장 미워하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민족까지 몰살하려고 하는 하만이 그때 궁궐로 들어옵니다. 그 밤에 집에 안 있고 궁궐로 들어옵니다. 아마 곧 있게 될 모르드게의 처형과 또 유다인 몰살 계획에 맞춰서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한 야근을 한 듯 보입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궁궐에 남아있는 하만의 모습이 섬뜩하기만 합니다. 악한 일을 위해 집요하게 최선을 다하는 악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은 궁궐로 들어온 하만에게 묻습니다. 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자, 이렇게 물으니까 하만은 어이없게도 그것이 자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모르드게라고 밝히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요. 그 존귀하게 할 사람이 하만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라고 착각한 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하만은 그게 자기일 거라는 생각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자기는 돈으로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도 이미 왕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이 누리는 영광뿐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그 존귀한 사람 우리가 왕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의 가장 존엄한 신하가 그 고삐를 잡고 왕의 행진을 길거리에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인데 그 유치한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드디어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만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왕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바로 그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영예로운 보상을 그 모르드게에게 시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하만이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고 친절하게 덧붙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 요즘 아이들 말로 빼박이라고 하나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만은 직접 그 말의 고삐를 잡고 모르드게의 수행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길거리로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얼마 전까지 그 거리를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면서 다녔던 그 거리입니다. 이제는 왕복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빚어진 결정적인 반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만이 급히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분노가 치밀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집에 모여있는 친구들 아내에게 오늘 당한 일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의 친구들과 아내는 거의 예언에 가까운 말을 해줍니다.
13절 보시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만은 친구와 아내의 말을 되새길 겨를도 없이 궁궐로 나가야 했습니다. 왕궁에서 내시들이 왕후의 잔치로 데려가기 위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건의 진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빨리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하만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음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하만의 추락도 아주 빠르게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겉으로 보면 모든 그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진행된 그 하나하나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환경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시옵고, 우리 앞에 당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